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구약의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우리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그의 잘못된 결정, 그의 결정으로 인한 그 결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결단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귀한 말씀을 오늘도 대면하며 전파하며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세상의 철학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귀한 역사를 말씀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의 삶에 있어 판단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를 들자면 예배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판단의 한 종류가 되겠죠. 간단한 걸로는 점심이나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러한 결정들도 판단의 그러한 종류가 될 것입니다. 일상의 이러한 판단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는 결과가 나오는 문제에 있어 학교를 어디에 갈 것인가, 또 우리 직장은 어디에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새로운 장소나 이민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주에 관련되어 있는 판단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굉장히 큰 결정을 지난날에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했던 결정들을 뒤돌아보면 참 그때 내가 그 결정을 한 건 참 잘했다, 그날 그 결정이 있었기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많은 삶의 윤택을 누리고 있구나. 또 반대로 그때 그 결정 그때 내가 좀 신중했어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것 바람에 오늘 좀 상당히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이러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는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 결정의 결과가 나타나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한 결정이 부하에게, 또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 한 결정들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중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먼저 상고를 하며 나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최근에 타임즈에서 미국의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내용 가운데 미국의 매일의 삶 가운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잘한 결정, 잘못한 결정에 대한 그러한 특집 기사가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결정, 인권의 보호에 관한 결정,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결정,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되느냐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결정, 또 미국의 그 보험의 제도가 합법적이냐 아닌가에 대한 결정, 이 중에 가장 큰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게 잘된 결정이냐 잘되지 않은 결정이냐, 특별히 신앙계에서는 다 잘못됐다고 가장 추이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2015년에 했던 동성애에 관한 그러한 결정입니다. 그 대법원 앞에 이거를 합헌으로 해달라고 시위가 700여여나 있었던 이 결정 가운데 이것이 합헌이 되어 여러분 오늘날의 그 아이들의 초등교육, 공교육부터 시작하여 모든 직장,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성혼에 대한 합헌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수프림 코트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의 항공모함과 같은 그 나라의 방향을 트는 그러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는 그 죄성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이 상황 가운데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신앙 가운데 시편 30편에 이렇게 고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는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이 다윗에게 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 가운데 나는 지금 주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었을 때는요, 주님 영원히 내 신앙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담하던 그가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이 가리운 것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는요,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형통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은 그 마음이 근심 가운데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금방 우리의 삶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루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 사람이 말하면 또 그런 것 같고 내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생각 가운데 지속적이거나 신실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나는 연약한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붙잡는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되지만 쉬운 일에도 넘어지게 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워하게 되며 마음 가운데 근심으로 잘못된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믿음으로 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마음 가운데 기근이 있게 되었을 때는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그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평소에 두려워하던 그의 모습이요,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을 구원하게 되거든요. 전쟁 가운데 롯을 구원하게 된 이후에 승리를 한 그 기쁨에 멜기세덱 영원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포도주와 떡을 멜기세덱에 드리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바로 직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주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분명한 위대한 백성들을 주리라. 미시아의 약속도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여 주었건만 그는 지금 자식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게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러한 수많은 자녀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을 재약속해 주므로 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일대
850으로 붙어서 승리를 한 그 엘리야입니다. 18장에 그 승리가 나와 있는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다 심판한 엘리야가, 아니 이게 금방 사이에 웬일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아합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영장이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마음 가운데 갑자기 두려움이 있었니, 850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쳤던 그가요, 아합 왕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차라리 그냥 내가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새 힘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호렙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언제나 강건하고 언제나 우리의 판단이 성경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다급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여 순간 드는 생각 가운데 판단을 하게 되고, 불신앙 가운데 불순적으로 잘못 판단할 때가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웅들이었던 그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만만을 죽였습니다.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역자를 얻어 살 길을 얻어가게 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보호함을 입었던 다윗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내가 후일에는 미래에 대한 염려가 들어온 겁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나를 계속 쫓아오니 나는 어차피 미래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게 될 것이 뻔하니까 이럴 바에 적군인 블레셋에게 피하는 것이 낫다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경험시켜 주셨건만 사울을 두려워하여 적군인 블레셋에 그는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부하들과 함께 얘기라도 하고, 부하들도 거기에 아닙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인데 어떻게 블레셋에 투항을 합니까? 라고 했어야 되는데요, 같이 있던 부하 600명이 똑같은 두려움 가운데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여 주셨건만 적군에게 그냥 가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 힘들고 어렵고 계속 쫓아오는 그러한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땅 유다 땅에 가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왕인데 이렇게 자꾸 다른 나라에 머물면 되느냐, 유다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된 불신앙의 판단이 600명에게도 똑같이 있게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고 그랬는데 악한 생각들이 함께 그 동무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기스에게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의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아기스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갔다가 아기스가 의심하니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아기스를 두려워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더 두려워요? 사울이 더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아기스에게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스로 도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인간적인 생각, 불순적인 생각, 내 위협 가운데 차라리 이 고난은 피하리라라는 생각 가운데요 블레셋으로 가게 된 이 판단이 잘된 것처럼 언뜻 보이게 됩니다. 오른쪽 지도에 보면 블레셋의 5 도시 왕국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에글론, 가드에 있는 지역에, 이 지역에 다윗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다윗은 이 아기스 사람에게 투항을 하는 대신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됩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되어 그곳에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피하게 된 것이 언뜻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에 다윗이 피해 있다는 생각 가운데 다시 그곳에 가서는 수색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이 피하는 세월이 잠깐에 있는 세월이 아닌 무려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곳에 거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의 그곳에 종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잘못된 생각, 위급하고 다급한 생각 가운데요, 이 고난을 그냥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아브라함이 마음의 근심으로 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던 것처럼 엘리야가 차라리 그냥 여기서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간구하게 된 것처럼 이 잘못된 판단이 현실적으로 1년 4개월의 평강을 준 것 같지만 엄청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닌 블레셋의 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아기스 왕을 섬기게 되면서 하는 일이 게릴라 전투와 같이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며 연약한 자들의 그 금품을 갈취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가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침탈해 왔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네겝과 여라모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우리 땅, 내가 전에 왕의 기름을 받은 유다 땅에 가서도 침탈을 받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것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땅에 가서 침략을 해왔다고 하면 아기스가 자기를 좋게 여길까봐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양쪽이 다 죄죠. 침탈한 것도 죄지만 그렇게 해야만 적군을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 거짓말을 하는 그의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는 12절에 보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다윗이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그래서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다윗을 마음대로 이렇게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에 있는 온갖 지역을 1년 4개월 동안 이 지역 저 지역에 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왕이요, 블레셋의 그 종이 되어 그 수많은 약탈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잘못된 결정이 악한 블레셋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때는 언뜻 거짓말로 피했다 하지만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 대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때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와 함께 전쟁에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다윗과 600명이 순종하여 블레셋 아기스에 순종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초기의 신앙과 지금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물리칠 때만 해도요 10대였던 다윗의 신앙은 매우 순수했고 매우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름 부은 왕이 형편없는 신학 가운데 자기 민족을 향해 전쟁에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그의 어렸을 때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사울도 전쟁에 나아가지 못하고 형들도 벌벌 떠는 그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블레셋을 하나님의 대적 주적으로 알고 담대히 나가 승리했던 다윗이 지금은 블레셋 편이 되어 그의 부하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판단으로 지금 이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에 나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그의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역 가운데 누가 오늘날 다윗을 훌륭한 성군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 개입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무엘상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블레셋의 그 방백들,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엇갈린 생각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기스 왕과 그의
측근들은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의 5대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대 지역에 있는 그 왕들의 방백들은요,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블레셋 만만을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냐? 이 사람 못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도시국가에 있는 사람들의 방백의 의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분명히 배신할 것 같으니 같이 데려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니 아기스가 너는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블레셋에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전쟁에 나갔을 터인데 마음에 엇갈린 생각으로 다윗이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주님이 택한 종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아의 연속성을 위해 개입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된 결정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계속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 나아가느냐 안 나아가게 되느냐 3일 동안 논쟁을 하는 이 사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받았던 시글락 600명의 아녀자들 식구들이 있었던 그 땅에 또 다른 적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함락시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 노약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깨어 있어서 그 성이 지켰어야만 되는데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주저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다행히 돌아오긴 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시글락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은 시시탐탐 우리의 틈새를 노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기도하며 영성 가운데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그 공간이 비어있는 영성에 있어서의 잘못된 그 지역에 물이 침투하듯 계속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잘못된 생각이 블레셋의 악한 종이 되고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자기의 식구들과 모든 600명 부하의 식구들이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심각한 결과는요, 이러한 다윗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 하는 거 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람들을 다 데려왔어요. 그런데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말미암아 데려온 이 백성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녀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함께 슬퍼 울던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 그때 다윗의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다윗이 여기에 큰 레슨을 받은 겁니다. 마음이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느니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며 내 생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이 나라 저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다. 우상을 찾고 있는 백성들에게 왜 이런 사태가 있었느냐? 나라가 왜 망했느냐? 너희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불순종의 생각이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 그리고 백성의 그 미래까지, 그리고 내가 얻은 것 같은 시글락은 불에 탔습니다. 나를 따라봤던 백성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괜히 고난을 피하려고 택했던 그 생각이 모두가 다 함께 멸망하는 그러한 사태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샌 메리노에 있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알래스카로 1850년도에 선교를 가게 되었을 때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묵상으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키모는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무기가 있어서 늑대들을 잘 잡는 게 아니라요, 에스키모의 말에 의하면 늑대의 그 욕심을 통해 늑대를 잡는 방법으로 늑대를 많이 포획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날렵한 칼, 톱니와 같은 그러한 그 칼을요, 얼음에 꽂아놓습니다. 꽂아놓게 되면 거기에 꽂아놓고 짐승의 피를 거기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늑대가 이 피의 냄새를 맡고 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핥아봅니다. 피 맛이 있게 되니까 계속 핥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를 핥게 되며 자기의 피가 그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은 늑대는요, 이 칼을 팍 그냥 한 번에 물게 되면, 덥석 물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늑대가 잡히게 되는, 포획되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피가 자기 핀지도 모르고 결국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잡게 되면 늑대가 그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마리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여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고 쉽게 택하는 것 같고 나의 고난에 면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내 생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달콤했던 것 같은 그 죄가 결국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거기에 점점점 멸절하여가는, 죽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결정을 하여서 이러한 오늘날의 피해가 있는가? 반대로 그때 내 생각을 포기하기를 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잘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며 그 가운데 민족과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게 한 위기의 그러한 선택을 하고 결과를 일으킨 그 사람이 아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됨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의 그 사역을 위한 그 사역은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인간,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그 길을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의 원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러한 고난에서도 그는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앙모하며 모든 일에 순종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걸 통해 여러분과 저도 구원의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기를, 우매한 그러한 불순종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배고파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게 됩니다. 풍성한 재산을 얻었지만 그는 가정 가운데 하갈이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어려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에 간 다윗, 그의 생애 가운데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사역을 온전히 한 것처럼 보였던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없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과 2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무엇을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닌 적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 사람 저 지역 아니면 저 어떠한 것에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애의 고난, 우리의 생애의 위기이면 위기일수록 더욱 깨어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이곳저곳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이곳 가는 게 아니라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며 나를 찾으라라고 불러주고 있는 이때 환난 인생의 위기이면 위기일수록 더욱더 다른 곳이 아닌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잡지 중에 베니티 페어라는 그러한 잡지가 있죠. 이 잡지의 그 이름이 발행인이 그걸 생각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라요. 이 베니티 페어라는 뜻은요 허영을 파는 시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철로 역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철로 역정 여러분 존 버넌의 유명한 그 영적인 그 비유의 그 소설 아닙니까? 크리스찬 이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크리스찬이 이제 장망성 앞으로 망하게 되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그 길을 이 비유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하여 주시게 되죠. 처음에 죄짐을 지고 가다가 죽음의 길에 머물게 되었을 때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그가요 계속 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이것저것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 앞에 있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마지막 택함을 해야만 됩니다. 같이 따라오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좁은 길 옆에 보니까 바이패스 메adow 옆에 있는 넓은 초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시장이 크게 열렸는데 거기에서는 베니티 허영을 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영을 팔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저곳 너 여기 있게 되면 저 천국에 갈 필요 없고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게 되면 예쁜 그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쁜 여자들과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이곳에 있게 되면 많은 재산도 누릴 수가 있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허영을 계속 팔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렀던 친구들 이 담을 넘어 그곳으로 갔던 그 친구들은요 결국 거기에서 허영이 터짐 거품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다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존 버넌은 이것을 통해 우리의 성도에게 지금 우화로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좁은 물과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그 넓은 길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길은 고난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포기하고 싶고 그 가운데 다른 길로 자꾸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영을 파는 시장에 가게 되었을 때는 결국 거기에서 허영을 얻기 위해 무엇을 팔았어야만 될까요? 친구들은 자기의 영혼을 팔고 허영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영을 파는 시장의 거품에 속아 사는 우매한 죄인들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우매한 죄인의 판단을 계속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존 버넌은 이 소설을 감옥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왕이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말씀을 구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국왕에 맞는 말을 해줍니다. 말씀이 왜곡이 있으면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에 그가
감옥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천성에 가는 그 길 가운데 넓은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택하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이 소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길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불신앙과 죄의 판단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하는 판단이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하고 분별이 있는 지혜의 생각과 판단이 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온전히 천성에 가게 되는 하나님의 전로 역정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를 통해 우리의 매일의 판단의 실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상황이 두려워서 또 내 미래가 근심스러워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또한 그러한 판단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미래가 나중에 암담하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일어나는 죄성의 생각을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령하고 선하신 귀한 뜻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곧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주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로 역정의 귀한 길을 걷게 하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천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